한자 사자성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배가 떨어졌다 이런 거죠. 사실은 까마귀가 난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동시에 일어나면 그 까마귀 난 것이 배가 떨어지는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열왕기서 7장,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딘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와요. 우리가 지난번 주에 설교 들을 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눈이 어두워져 들어갔다가 간신히 이스라엘 왕의 그 호의에 의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한동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람 나라 벤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대의 성은요, 그 성 안에 물도 있고 또 논밭도 있고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산성 혹은 동래 산성 이런 성은 아주 크게 짓지만 고대 성들은요, 그냥 그 성주가 살만한 그냥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성벽이 높고 그 안에 궁궐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가 사람들이 주거를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가? 성 밖에 논도 있고 밭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 짓고 혹은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을 뺑 둘러서 에워싸버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리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6장 2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 어귀에 성문 앞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또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울먹을 짓고
성에서 멀리 떨어진 데 움막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성문 어귀에 있느냐?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은 성 밖에 어떤 언덕에 사람들 없는 데 살지만, 그러나 먹고 살려고 하니까 구걸을 해야 되니까 성문 어귀에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성문을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 안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나병 환자들이 제일 굶주리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쌓아놓은 음식이라도 있고, 성 밖에는 먹을 게 있는데 성 밖으로도 못 나가고 성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주림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그냥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아람 지인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절망의 걸음이에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람진에 아람 나라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없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큰 군대 소리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 저 이스라엘이 용병을 데리고 왔구나. 그것도 아마 이집트, 북이스라엘과 친했던 이집트 군대를 데리고 왔을 거야. 저 이집트의 대군이 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 생각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들어가서 웬 횡재냐,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보물을 감췄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가지던 나 환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벌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성 안에 알리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병 환자들이 무슨 큰 결단이나 목숨을 건 모험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간 거예요. 절망의 발걸음이에요. 희망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병 환자들이 성에 가서 알린 이 아름다운 마음을 막 부각시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움, 물론 아름답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전도의 모델을 찾기도 해요. 전도란 뭐냐? 이런 거야. 여기 생명이 있는데 저기는 다 죽어가니까 거기 가서 알려야지.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면을 주목해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알리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알리는 본문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리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아람 사람들이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목하면요, 우리가 조금 특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죠.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한 자들이 출발한 시간이 언제죠? 해질 무렵.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아코 저 이집트에 도움을 구했나 보다 겁을 먹고 도망한 시간이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은요 아주 묘하게 이 두 절을 서로 기억하도록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도 무슨 말을 넣냐면 일어나 걸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일어나 걸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 아람 사람들이 든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글을 읽으면 아람 군대가 들은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라는 사실을 상상하게 될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증폭이 돼서 아람 나라 군대에게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가? 이 열왕기하 6장, 7장, 5장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을 이용해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을 사용해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치신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전에 보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그걸 동원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강력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뭐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문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처럼 배척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는 것은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하고 그래야 버림받을 당해서 성 밖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나병 환자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오늘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걸어가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길이에요.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나병 환자들이 간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그 절망의 발걸음, 누가 봐도 절망 같은 그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발걸음이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 355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죽음의 길이 우리 눈에는 죽음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걸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절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절망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구원한단 말이야.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희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운으로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절망이 구원한단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 7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성경 기자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으로 가장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요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절망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아프다든가 자기 내적으로 큰 갈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환경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이걸 절망이라고 불러요.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그냥 절망해요. 희망을 버려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내일이면 다 풀립니다. 내일이면 그냥 매매가 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 이 장관의 눈에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이 사람도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자기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고 인생을 버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도 절망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떠나기도 해요. 세상은 절망을 절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 세상이 절망을 보는 방법은 절망을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성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생을 했는데 고생 끝에 성공을 하면 그 고생이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에 의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 이거는 세상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면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절망이 희망,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난 건 감춰요. 그리고 절망이 성공으로 간 것만 자꾸 보여주고 거기에 마비가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비극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국이 완전히 피폐화됐어요. 그런데 그때 특히 북쪽에 살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야, 여기 있다가는 자유를 찾을 수 없겠구나. 나는 그래도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월남해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원래 고향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모두가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삶에 터전이 없으니까 극심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주영이라는 분은 사업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불이 또 홀락나서 절망을 겪었지만 그분은 열심히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큰 기업을 이루고 본인도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는 거 말하지 말고 된다는 거 말해봐. 길이 없어? 그럼 길을 찾아. 그래도 못 찾아? 그럼 길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에게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한 게 의미가 있고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북에서는 꽤나 잘 살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부잣집으로 살던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정주영 씨에게는 고난이 크라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를 갖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의 고생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 그 과거의 고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생 많이 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은 뭐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고생 안 하고 영광스럽게 삽니다. 이래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부활할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가 완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건 절망이야, 아니 저거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이런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저는 십자가가 승리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자체가 승리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말하는 그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세상의 원리가 마치 성경의 원리처럼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언제 부활해요?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말해요. 왜 십자가만 말하냐면 십자가 자체가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승리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다가 죽어도 그것이 가치 있게 생각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많은 성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견지하나요? 나도 카타콤에서 태어났어, 나도 카타콤에서 살아나고 내 자식도 카타콤에서 살고, 이런 상황 하에서 무엇이 이들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했을까요? 이 절망이 승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33절부터 시작돼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록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 중에 승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떠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한국의 지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 학위가 없이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아무도 청빙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하기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다지.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목회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끝자락, 아무도 가지 않는 명일동이라는 새로 서울에 편입된 그 명일동의 끝자락에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버스 종점에 있는 차량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버스들이 안내양을 없애면서 그나마도 점점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고독지구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게 하고 거기서 부흥을 해갖고 지금은 6만 명, 7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6만 명, 7만 명 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10개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95%의 교회는 100명 미만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적어도 80%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95%의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건 다 실패고 6만 명, 7만 명만 성공이란 말입니까? 그게 주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일까요? 그게 크리스찬이 보는 관점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봐야죠. 아니요. 성경은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화려하고 찬란한 푸른 잎이 그 나무를 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나무가 세찬 겨울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달렸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야 그 나무가 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수많은 식물의 씨앗은 다른 생물들에게 먹힘으로 자기 종족을 번식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을 똑바로 보라.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한 자들에 의해 지탱되거나 성공한 자들에 의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절망 같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절망 같은 상황을 통해서 세상은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자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자연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덕소라는 한남동이라는 제가 하는 그 구조는 좀 시골이라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앉아갑니다. 앉아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왠지 젊은 여자분들이나 젊은 남자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중년의 남자가 젊은 들어옵니다. 제가 중년이니까 머리 끈끈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자들을 봅니다. 보통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밤에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냥 언뜻 봐도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년의 남자만 그러냐? 중년의 여자도 비슷합니다. 화장을 안 먹어가지고 입술만 뻘겋게 발라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분의 소원은 어떤 사람이 빨리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퇴근을 할 때는 반대로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히 보입니다. 대부분이 7시 정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제가 봤을 때 제 나이 비슷한 사람은 놀고 있습니다. 힘들게 위한 거죠. 통계를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50대 남자들이 대부분 조기 퇴직을 합니다. 60대까지 일하는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퇴직으로 가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통계적으로 60%에서 70%가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들은 자기가 노인 빈곤층에 떨어질 것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내 아이가 결혼할 건데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어야지.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안 해줘야 자기가 노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작정을 하고 1년만 더 일해야지, 1년만 더 일해야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마치 폐잔병처럼 저녁에 들어와서 보릿자루처럼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눈 퉁퉁 부어서 일어나는 그 절망적인 발걸음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 하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왜 절망입니까? 이걸 절망으로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승리라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기독교는 비정상을 정상처럼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이 막 얘기한 그 더러운 소리,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고 내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절망은 그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절망은 절망을 들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망스럽게 볼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일어나 오늘을 걷고 또 일어나 내일을 걷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저는 가장 절망적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